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같은 의미의 꿈을 2번씩 꾸었습니다. 한 번은 11 형제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그리고 11개의 별들, 이 해와 달은 부모를 나타내고 있고 11개의 별은 형제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죠. 이 꿈은 이후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의 가게에 속한 모든 자손들이 구원하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요셉이 해몽해 준 바로의 꿈이 있었는데요. 그 꿈 또한도 2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그 후에 흉악하고 깡마른 암소 7마리가 와서 앞선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세약하고 깡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앞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이었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의 말대로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 지방에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었고요. 바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흉년의 위기를 넘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에는 여러 종류의 꿈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꿈부터 시작해서 돼지꿈도 있고 용꿈도 있고 좋은 꿈, 나쁜 꿈, 태몽까지 다양한 꿈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돼지가 보이는가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또 여러 가지 금덩어리나 변의 꿈을 꾸면 재물이 생길 것이라는 등 다양한 꿈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그런 꿈의 해몽을 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아는 것은 이 꿈에는 영적인 꿈이 있고 일반적인 꿈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꿈은 일반적인 꿈과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꿈은요, 아주 선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감이 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꿈에서 예수님이 안아주실 때 이 평안은 꿈에서는 물론이고 깨고 나서도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 꿈의 생생함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꿈인가 현실인가 할 정도로 그만큼 선명한 꿈이 영적인 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같은 의미의 꿈을 비슷한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꾸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연속해서 꾸는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요셉이나 바로처럼 말이죠. 아마도 꿈을 꾸는 본인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영적인 꿈을 주실 때 확실하게 주실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야곱도 오늘 영적인 꿈을 꾸게 되는데 먼저 이 꿈의 내용과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요. 또 아버지 이삭을 어머니와 같이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자 이 화가 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몰래 이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하는데 엄마 리브가가 이 하란 땅에 거주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 야곱을 도망치게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는 도중에 밤을 맞게 되는데 할 수 없이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 하나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를 보니까
하늘까지 그 사닥다리가 닿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그 사닥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를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나서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꿈이 얼마나 위대한 꿈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꿈은 신약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꿈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내용도 복되겠지만 사실은 이런 그림을 담은 꿈을 꾸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야곱은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꿈의 가치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51절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의 서론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1장 51절 말씀은 그 서론 중에 결론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시고는 그 선포의 핵심이 1장 51절에서 나타내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장면이라는 것이죠. 단지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인자,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야곱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이고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고대 랍비 문헌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고대 랍비 문헌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천사들 입장에서도 너무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렇지만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보는 순간 죽어버리고 말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반석 틈에 숨겨두시고 당신 손으로 덮으셔서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쳐다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데 천사들이 야곱을 보면서 마치 야곱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야곱이라도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야곱이 잠든 사이에 사닥다리를 놓고 이 천사 내려오고 또 저 천사 내려오면서 구경하기 위해서 내려오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고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설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건질 만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야곱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대리격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구약에서는 중요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문에 드나들 수 있는 자가 야곱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베델의 은혜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주는 축복. 그러나 지금까지 야곱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자신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속이고 또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쟁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누워있는 야곱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저 단순히 땅에 많은 것을 더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열심과 노력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노력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이어주셔야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선민의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축복의 약속을 우리 잠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의 통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서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백성에서 최애된 인물이었죠. 그렇다면 이삭이 완전한 구원의 통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백성에서 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완전한 구원의 통로였을까요? 맞습니다. 야곱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구원의 통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그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데 야곱이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얻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는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 아들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12명 모두가 12지파를 이루어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통로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51절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냐면 이제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야곱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신약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하늘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요한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야곱의 혈통 12지파에 대한 그 혈통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로만이 구원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을 빌려와서 예수님의 사닥다리로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혈통적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이제부터는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꾸는 꿈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를 내 후손의 구원의 통로로 삼겠다라는, 너를 완전한 구원의 통로자로 삼겠다라고는 그 선포이자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이 위대한 꿈이고, 이 꿈이 축복의 꿈이고, 이 꿈이 비밀스러운 꿈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비밀스러운 꿈을 꾸었던 야곱의 현실이 어떻다라는 거죠. 이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꿈을 꾸었는데 지금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형편없이 처절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생각해 보십시오. 형에게 죽을까봐 쫓겨다니는 인생이 지금 그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거짓과 속임수로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강탈했습니다. 즉 땅의 축복에만 관심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는 너무나도 처절한 대가였습니다. 정든 고향과 부모를 떠나야만 했죠. 특별히 사랑을 주었던 어머니 리브가는 단 며칠 몇 달만 후면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앞으로 영원토록 엄마를 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에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원수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자기가 원했던 것을 마침내 손에 얻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장자권과 축복권을 얻었습니다.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지금 마냥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었을까요?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야곱의 입장에서 지난 날이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내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아마 그런 후회의 밤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저는 해봐서 아는데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조해진다는 것이죠. 혹시 내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을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거짓말을 알면서도 나를 굉장히 속아주고 있는 것인가? 집에 와서도요, 잠이 오지 않는 거죠. 결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것이 거짓의 결과입니다. 옛말에도 죄 짓고는 못 산다라는 말이 있고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이 있듯이 더군다나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이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했던 아주 나쁜 사람의 거짓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야곱을 에서인 줄 착각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사냥감을 만들었느냐라고 말하니까 이 야곱이 얼떨결에 하나님께서 저로 쉽게 만나게 해주셔서 주셨나이다라고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거짓말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것은 아닌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들먹이다니 하면서 아마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곱은 그 거짓의 대가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었을까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풋내기 변호사가 처음으로 개업을 시작하고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때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 변호사는 옳지, 드디어 나에게 첫 손님이 오는구나. 내가 꼭 이 사건을 잘 맡아서 재판에서 멋지게 이겨서 명성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죠. 변호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오는 손님에게 자신의 유능함을 과시하고 싶은 위선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걸려오지도 않는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들어오는 손님이 듣도록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아, 예, 제가 요즘 많은 사건들이 워낙 많아서요, 오늘도 일이 밀려서 큰 사건 하나를 내가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일은 어떻게든 제가 맡아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이제 손님이 기다리셔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들어오는 손님에게 무슨 사건 때문에 오셨는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이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실은 전화국에서 왔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에 신청하신 전화선을 연결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렇게 거짓은요, 위선적인 삶을 만든 것이고, 그 위선은 결국 인생으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때로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만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은요, 가장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후회스러운 회한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후회스럽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거짓말하면 나를 피합니다. 나를 떠나게 되죠. 왜? 실망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피해를 입으면 사람들은 떠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으로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부끄러운 마음을 품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과거에 잘못된 시간들로 인하여 오늘 고독하고 부끄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나요? 혹시 아무리 뒤돌아봐도 오늘 특별히 야곱처럼 생각 같지 않은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기가 오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 꼭 어려운 시기가 아니더라도 주님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고난의 시기, 부끄러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평탄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항상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잔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같이 못나고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왜 주님은 끝까지 찾아와 주십니까? 그 이유는요,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잘못이나 난관이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돌아서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손을 내밀고 그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15절 말씀 속에는요, 야곱에게 주는 3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켜주심의 복만큼 좋은 복이 또 어디 있을까요? 민수기 6장에 가면요, 성경에서 공인한 축복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켜주심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 물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불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않도록, 때로는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약속이 오늘 야곱에게 해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자녀들이 이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번째 축복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는 축복입니다. 이 땅이 어디겠습니까? 예배하는 땅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다시 야곱을 베델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과 사닥다리로 연결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내주신 것은 이 땅, 베델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후손들의 구원의 통로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축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땅으로 다 들어와서 그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야곱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사기쳐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앞으로 야곱의 전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고 그를 어떻게 지키시고 그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인생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러자 이 축복을 받은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 앞에 서원,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야곱은 여기에서 11조를 소원할까요? 과연 이 11조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11조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11조의 가장 핵심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 11조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요, 내가 빼앗은 장자권,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축복권 모두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늘과 땅이 이어져야 내게 복이 됨을 나는 믿습니다. 내 힘으로 얻는 것이 복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복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내가 11조를 들음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나의 모든 전생애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것입니다라는 것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마 굉장히 기쁘고 행복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야곱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하고 때로는 하늘의 것을 마치 땅에서 얻는 것처럼 욕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은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진정한 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요, 온전한 삶이고 11조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잠빛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때로는 거짓으로 빼앗는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잔을 부어주셔야만이 나에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야곱처럼 막 빼앗고 소유하고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열망했던 장자권 축복권 빼앗아도 기분 좋을 것 같지만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그것이 나에겐 축복인 줄 믿고 오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잔을 부어주셔야만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복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진정으로 내가 오늘 어떤 형편에 살든지 간에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그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우리 잠빛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